오늘 함께 해보신 하나님 말씀 천사 같은 얼굴로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인사할 때 서로를 좀 천사 같은 얼굴로 봐줍시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은 천사 같은 얼굴이 뭐지? 하는 얼굴로, 또 어떤 친구는 저게 무슨 표정을 짓는 거지? 하고 알아볼 수 없는 저런 괴상한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요, 특별히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 얼굴을 보면서 부모들이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천사 같다. 잘 때가 제일 이쁘다. 뭐 이런 얘기 하곤 합니다. 천사 같은 얼굴. 근데 어떤 이미지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은 내 아내가 착한 아내다 이런 거 밖에서 자랑하고 싶을 때, 아우 제 아내는 천사 같아요, 천사예요 천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천사 같은 아내, 네, 천사 같은 아내. 또 뭐 미소 천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자, 천사 같은 얼굴 맞습니까? No? Yes? 천사 같은 얼굴, 제가 막 사진을 좀 뭘 좀 쓸까 하고 찾다가 이걸 찾았는데, 참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우리가 천사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요, 딱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물론 그 이미지는 다를 거예요. 근데 보통 천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선한 얼굴, 선하고 뭔가 밝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뭐 예쁜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막 음침하고 어둡고 막 뭔가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야 천사 같은데? 라고 하지는 않죠. 뭔가 추하고 악하고 이런 모습을 두고 우리가 천사 같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자꾸 천사 얘기를 하느냐,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교회의 일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 우리 6장 초반부의 말씀에서요,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음식 나눠주는 일 하다가요, 교회 안에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스 출신 과부들 그리고 히브리 출신 과부들이 똑같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누구는 좀 더 받고 누구는 좀 못 받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직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베드로, 요한 이런 남겨진 사도들이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애를 써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일까지 하기가 벅차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막 늘어나고 있으니 이 사람들 먹이고 돌보고 챙기는 일은 우리가 아니고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실하고 인정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7을 우리가 세웁시다 해서 7명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 7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오늘 등장하는 스데반입니다. 저기 천주교에서는 스테파노라고 하기도 하고 스티븐이라고 영어로 발음하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어 성경엔 스데반 이렇게 나오죠.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7명의 그 일꾼 안에 뽑혔다는 것을 봤을 때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죠? 7사람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많은 제자들, 이 성도들 중에 상위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극상위에 있는, 그야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었어요? 신망이 있고, 저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믿을만하다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해요. 이 기준만으로도요 스데반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이요 험악해지고 험악해지면 험악해질수록, 그리고 죄와 사탄의 유혹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성령과 지혜입니다. 자꾸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날 목장 모임 할 때도 그런 이야기 나눴지만,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물론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려면 세상에 살아가는 법,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요 성령의 충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먼저 축복하고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스데반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인데다가 오늘 본문에서 또 추가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믿음직스럽고, 신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직스럽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대요. 여러분 제가 충만이라는 표현 좋아한다고 그랬죠? 충만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톡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는 얘기는요 은혜와 능력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흘러 넘쳐서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이 사람이 섬기고 있는 교회, 이 사람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 막 능력을 행하는 일이 있었다는 기록 이후에 어쩌면 가장 먼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소개한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일 겁니다. 온 교회가요 놀랍고 멋지게 공동체 생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할 만큼 자기 니 거 내 거 없고 자기 거 털어가지고 이 사람들 먹이고 돌보고 재워주고 함께 더불어 공동생활하는 그 모습에 이미 세상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특별히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꾼으로 뽑힐 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성도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리 나중에 여러분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은 이제 피직스 나중에 배울 텐데 물리 법칙 중에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 알고 있네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더불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리 법칙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세상 만사를 가만 보면 어떤 일에는요 반드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이 스데반이 백성들 사이에서 막 놀랍고 큰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요 이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났는데 어떤 반작용이었을까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9절 보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스데반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사람들이 묘하게 설득되네 하고 막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막 고개를 끄덕이니까 이 몇몇 사람들이 저 사람 안 되겠는데 하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스데반과 더불어 뭘 했대요? 논쟁을 벌였다. 여러분 논쟁이 뭐예요? 논쟁이 뭐예요? 당신의 주장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 하고 내 논리와 내 근거를 가지고 서로 말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일종의 싸워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를 서로 그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랬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대해서 당신 말은 틀렸습니다 이래서, 당신 말은 틀렸어요 이래서 하고 막 논쟁을 벌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대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까 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누구 승? 스데반 승. 여러 사람이 논쟁을 벌였지만 이 스데반이 말하는 거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대요. 그 비결이 뭐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이 성령으로 이 논쟁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떤 논리로도요, 인간의 어떤 논리로도, 어떤 자기들이 암기한 율법으로도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주장을 뒤집을 수가 없었대요. 성경에 나옵니다. 당해낼 수가 없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당연히 궁금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궁금해야 돼요? 도대체 스데반이 주장한 게 뭘까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반박하려고 그러고,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스데반이 그건 이러이러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었을까요? 무슨 얘기였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7장에 가면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주장을요, 한마디로 요약해 갖고요, 거기다가 제목을, 타이틀을 딱 달면 뭐라고 붙일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도 하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인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러면 세상을 구원할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기쁜 소식? 세상을 구원하실,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어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께 돌아오세요. 이 얘기를 스데반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 당신들 율법 지킨다고, 율법에 목숨 건다고 말하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누굽니까? 당신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얼른 들어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율법 얘기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뭐 나사렛 얘기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다 쓸데없어요. 겸손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스데반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무엇보다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하면서 이거 지켜 저거 안 돼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스데반은 주장하는 거죠. 어떤 것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니, 맨날 교회 가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던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고 물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하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이래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분이래요. 뭐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소개가 될까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나본 예수님, 내 안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 내가 경험한 그분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같이 손잡고 걷고 있는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어떤 약속을 이루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 그 완성하는 일을 누구에게 어떻게 맡기셨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거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준비된 우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누가 뭐라고 막 반박해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득해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해서 복음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떤 논리로도 이길 수 없게 되니까요, 이제 라운드 2가 벌어집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작전을 펼쳐요? 사람들을 선동해요. 뭘로? 거짓말로.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요, 선동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자동차 이제 접촉 사고가 난 거예요.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후진하다 자기 차를 받은 거예요. 자긴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번호판 뭐 적고 사진 찍고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여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ICBC에 클레임 넣죠. 이만저만해서 내 차가 받쳤어요. 근데 나중에 ICBC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건가 살펴보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내가 뒤로 후진한 게 아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증인이 있다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때 대시캠이 없었어요. 블랙박스가 없어가지고 이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옆에 상점 다니면서 상점에 있는 블랙박스 이거 찾았는데 못 찾고 결국에는 50대 50으로 돈을 물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요, 거짓 증인 데려다가 놓으면요, 사람들은요 그 말을 진짜인 줄 알아요. 스데반이 논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요 거짓말해요, 저 사람이요 모세 욕하고요, 저 사람이요 하나님 욕하고요, 저 사람이요 성전을 막 허물면 바로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하고요, 저 사람이요 우리를 자꾸 나쁜 길로 인도해요. 사람들에게 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붙들려서 공회로 끌려갑니다. 그 재판정으로 끌려가요. 12절 말씀 보면 끌려가요. 이 거짓말 때문에 끌려가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거짓 증인들이 있어요. 고소한 사람들이 증인들까지 데려다 놨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을 올가 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유죄예요. 죄 있는 사람. 이게 무슨 죄예요? 제목이 뭐예요? 이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하나님 욕하면 뭐예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욕하는 사람,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은 뭐예요? 죽음으로 그 죄를 갚아야 돼요. 하나님 욕했어요 하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선동에 결국에 스데반은 붙잡혀가서 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이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증인들의 거짓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스데반이면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 터지고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잠이 오겠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스데반 나쁜 놈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붙잡혀가지고 재판받으면서. 근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이 결과가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그래서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 스데반 얼굴을 이제 주목해서 봤어요. 이놈이 그렇게 나쁜 놈이야? 이놈이 하나님 욕하는 놈이야? 그리고 싹 봤는데 그 스데반 얼굴이 어떻대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아까 천사의 얼굴로 제가 재겸의 얼굴 띄웠는데 그 얼굴이 이런 얼굴과 같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같아요? 모세의 모독한 놈, 민족의 지도자 그 모세, 위대한 우리의 모세 조상 모세를 욕한 놈, 더군다나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 이 흉악한 놈의 얼굴 좀 보자. 그랬더니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그런 일을 할 사람 같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평화롭게 빛나며 이런 막 지금 죽일 죄를 했다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너무나도 평화롭게, 밝게, 아름답게 얼굴에 막 광채가 막 이렇게 나면서
우리 친구들처럼 광채가 막 나면서 그렇게 그곳에 서 있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삶의 현장에서요 말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을 겪고 삽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잠 못 드는 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계속 아마 그런 일이 우리 삶을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저 세상에서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이 인간의 조그마한 틈도 놓치지 않고 그 연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 시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마음 상한 일이 자꾸 반복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오늘 본문에서 저는 스데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짜 억울하지 않을까? 참 분통 터지지 않았을까? 사람들 돕겠다고 진리를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갑시다. 하나님 나라 갑시다. 저들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붙잡혀와서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얘기한 것뿐인데 하나님 욕했다 그러고 지금 막 거의 죽일 기세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는, 아까까지만 해도 귀 기울여 내 말을 잘 듣던 눈이 초롱초롱해서 그러냐고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의 눈으로 저 나쁜 사람 아니야 하는 그 눈으로 나를 쳐다볼 때 스데반의 마음이 힘들진 않았을까? 근데 오늘 어땠대요? 그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요 날마다 천사와 같은 얼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천사 같은 얼굴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은요 많은 면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비가 아니라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놓고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스데반도 예수님도 거짓 증거에 고소당했어요. 스데반도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 때문에 붙잡혀 왔어요. 둘 다 막 환호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욕하고 죽이라는 사람들로 변하는 경험을 했어요. 스데반도 돌 맞아 죽는데요. 나중엔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무슨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붙잡혀 왔지만 예수님도 스데반도 당당했고 거짓에도 진리의 말씀으로만 대응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놓고 보아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천사 같은 얼굴 비결은요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의 증인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 주신 성령이 어디 있어요? 이미 이 안에 있어요. 그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게 해야 돼요? 충만하게 일하시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을 때 우리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같은 얼굴의 비결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것이 있어야 돼요. 선한 것.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안에 너무 나쁜 모습들, 막 흉악한 모습들이 많아요. 다 긁어내고 싶은데. 긁어내면,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긁어내고 끝나면 안 된다고. 다 드러내고 뭐 해야 된다고? 선한 것을 거기 채워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지혜로 가득하기 위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기에 성령을 채우고 지혜를 채우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으로 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내야 돼요. 비워내는 걸 부족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담긴 것이요, 더러운 것이면요, 그것이 나올 때 더럽힌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 같은 얼굴의 비결,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무슨 소망 갖고 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국,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거든? 가서 내가 너희 있을 곳 마련하고 나면 내가 와가지고 그 마련해 놓은 곳으로 너희 데려갈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이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마련해 놓고 계시잖아요. 데리러 오실 거잖아요. 우린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데리러 왔는데 우리가 막 그냥 흙먼지 투성이면 어떡해? 거기 못 들어가는 모습이면 어떡해? 우린 거기 들어갈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같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막 승천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오, 예수님 이제 안 보이네? 오 하고 있는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니네 왜 그러고 보고 서 있어? 예수님 니네가 본 대로,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데반도 그랬을 거고요. 베드로, 요한도 그랬을 거고요. 바울도 그랬을 거고요.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 그랬을 거고요. 우리들도 그 소망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 같은 얼굴 바꾸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얼굴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자꾸 공격해도요,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있는 그 평안을, 기쁨을 뺏어가려고 막 찾아와도요, 우리가 스데반의 얼굴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얼굴로 그 사단들을 물러가라 하고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 안의 평안을요, 여러분 절대 뺏기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내시고, 누가 언제 어디서 보든지 간에 지금 저 어린아이의 얼굴처럼, 세상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 어린아이의 표정처럼 그저 예수님으로 행복해서, 아이 뭐 어려운 일 생겼네, 아이고 큰일이네, 뭐 잘 감당해야지 뭐 하고 툭툭 털고 다시금 천사 같은 얼굴로 밝게 일어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신실한 주의 일꾼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여 정말 선한 것을 차고 넘치게 흘려보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던 그 스데반의 삶이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간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결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그 기쁨으로 다시금 서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하실 만큼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천사 같은 얼굴로, 그리스도인다운 얼굴로 삶의 모든 자리에 서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실천할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